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찬절과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지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4번째 말씀, 가룟 유다를 알고도 뽑으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19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지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예고드린 것처럼 문득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성도들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알고도 그를 뽑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마가는 당연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에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과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고도 뽑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입니다. 예스. 그렇습니다. 알고도 뽑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또 따라오게 되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팔도록 예정되어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을 또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좀 이게 안 맞는 이게 문법에 안 맞는 표현입니다. 어색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게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예정이라는, 신학에서 얘기하는 이 예정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아는 거죠. 아니면 닥칠 일을 미리 아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예정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신학에서 말하는 예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미래에 생길 일을 알아가는 것, 그걸 예정이라고 쓰질 않아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정의를 알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좀 빌려오면, 소요리 문답 제7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인가? 그 답이 이렇습니다. 좀 헷갈리는 건 제가 빼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예정, 작정이란 그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 더 헷갈린가요? 근데 이제 8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예정,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창조와 섭리사역으로 실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특히 이제 구원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말하는 예정은 미래를 점치는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예정되었는가?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초이스가 잘못된 거죠. 단어의 초이스가. 이게 이제 비슷한 개념이 이제 창세기에도 나오죠. 원죄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딸 걸 알고 계셨는가? 이런 질문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것이 예정되었는가,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정과는 관계없는, 오히려 예정은 더 큰 범위의 단어이기 때문에, 의미이기 때문에요, 여기다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차라리 굳이 쓰려면 제가 뭐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런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정이라는 단어보다 차라리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운명이었을까? 왜 제가 이런 단어를 쓰냐면,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운명이었는가라면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어색하잖아요, 문장 자체가. 차라리 예정이라는 단어보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차라리 이 질문 자체를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되게 헷갈리죠, 오늘. 사실 이 예정론은 되게 쉬운 그 질문은 아닙니다. 저도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괜히 건드렸나? 라는 생각. 괜히 건드렸나?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럼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일일이 물어볼 수 없으니까요. 당연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따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따먹든지 따먹지 않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어제 정책수련회에서 저희가 이제 어제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후 늦게 정책수련회 가서 그 여전사님들에게 이제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냐면 가락동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리고 이제 정자동 시절 분당 초입 때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났는지, 또 이제 나중에 어떻게 사역하게 됐는지를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6분 정도 나오셔서 그런 간증을 했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도 되고 또 이제 과거에 또 이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도 좀 들을 수 있는. 근데 이제 한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삶이 너무 우울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안 되니까, 자기 이제 기대치가 있는데 자기 삶이 이제 안 따라와 주니까 너무 우울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막 은혜를 받고 막 전도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우울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우울한데 우울할 시간이 없었대요. 조금만 우울하려고 이제 좀 있으면 목사님이 바로 전화하고 어디냐고, 어디셔? 빨리 나오라고, 전도해야 된다고, 누구 뭐 이게 이사 왔다고, 전도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참 저렇게 바쁘게 사역을 해 오셨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이제 개척 때부터 쭉 우리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이게 보면 그때 보면 오히려 이제 그분들과 똑같이 은혜를 받았고, 오히려 그들보다 형편이 훨씬 더 좋았던 분들이 있거든요.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분들은 물론 이제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힘듦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명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로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주의 종으로, 전도사로 권면을 하고, 다들 부인했지만 나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사명을 붙들고 지금까지 오게 되고, 그 간증의 자리까지 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다 주셨는데, 근데 과연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누가 주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며 누가 더 주님을 의지하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다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2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우리를 구속의 길로,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 일이 잘 되고 앞으로 이게 성공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네, 앞으로 이제 곧 승진할 거다. 앞으로 좋은 일이 계약이 된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정받은,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정받고 선택받은 자들이, 택함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사실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언제나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따지려고 하지 말고요, 그저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는다면, 그러면 짜잘한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은 찬양하고 나가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주영신학이에요. 주영신학.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항상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영광을 선택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는 교훈인데요,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알고도 가룟유다를 부르셨잖아요. 제자 삼으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게 이제 저에게도 투영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투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우리를 훈련해 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조건이 돼서 잘라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때로는 내가 주님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때로는 내가 주님을 원망할 걸 알면서도, 내가 넘어질 걸 알면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사람이 옆에서 자꾸 넘어지고 배신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그 한두 번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포기하고 절교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너랑은 절교다, 이렇게 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그 불평할 걸 알면서도, 원망할 걸 알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배신할 것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그래서 충성되게 여기셨다고, 충성되게 여겨 자기를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이렇게 고백해요. 뭐가 충성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고. 충성되게 여겨 나를 직분을 맡겼다고 오늘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고백한다면요, 그러면 내가 뭘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뭘 했다고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돼, 이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고백은 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예정함,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것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 앞에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가룟 유다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던 주님, 또한 저와 우리들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배신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또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에 오늘도 훈련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아버지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새벽에 주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다시 한번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 가족과 또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년 여름 수련을 꼭 기도합니다. 해픈달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번 작년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번 아버지 여름 수련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도 정말 아버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코로나 기간 동안 아버지 해이해져버린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각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교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귀한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기도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가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가 아버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과 또 금요 철학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해품달 우리 작년 여름 수련을 기억하시고요. 기대가 오늘 은혜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맞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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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택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된 자로 택함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아버지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됨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훈련되어져 가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여름 수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분당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 아버지 자녀들의 여름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가고 승인받는 우리 자녀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